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쭉 이 말씀을 묵상해 오는 가운데 족장 시대에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삶을 좀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이 야곱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야곱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대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집을 낳습니다. 아마 이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한 집에서 같이 지낸다고 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껄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형이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펄펄 날뛰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형제가 한 집에 지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집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자기 외삼촌 집, 그러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죠. 또 성경에는 다르게도 이름이 나옵니다.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옵니다. 하여튼 같은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 가는 도중에 그 어느 한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꿈에 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약속을 하시면서 축복을 하셨는데요. 그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땅을 주시겠다.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28장 14절에 보시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신학적으로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축복,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 주시겠다. 그리고 꼭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자 야곱을 향한 또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야곱이 집을 나서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뭔 그렇게 가출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아주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자신감이 생기게 된 것이죠. 내가 비록 지금 집을 떠나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알기로는 그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에게 다시 한번 갱신시켜 주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가던 길을 계속해서 길을 떠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 저는 창세기 29장을 보았습니다만 오늘 29장과 30장 이런 내용들은 하나의 그 야곱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걸 기록했을까? 제가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접근을 해서 이 말씀을 좀 풀고 함께 나눌까? 지난 한 주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셨을 때 여기에 나타난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하면
하나의 윤리적인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교가 뭐 윤리적인 이야기하고 도덕적인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명하신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 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 하는 것을 제가 좀 나름대로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붙들고자 한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정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판에서 야곱에게 다가오셨고 야곱을 만나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이 야곱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이 야곱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셨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쭉 진행되어지는 그의 삶의 과정을 보면 이게 정말 축복된 삶인가? 하는 데 대한 약간 회의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갖는 하나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참 많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 믿고 또 조금 우리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에서도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자꾸 꼬이나 말이지? 왜 이렇게 내 삶이 풀리지 않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믿어봐도 소용없더라.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앞으로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된 인도하심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 복된 인도하심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조금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이 하나의 스토리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걸음을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 꿈에 하나님을 만난 그 들판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가던 길을 계속해 갑니다. 그리고는 상당한 날을 아마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 한 거리를 계산해 보면 한 15일 정도는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걸어가서 어느 한 우물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을 하니까 그 우물가에 몇 대의 양떼들이 있고 그 양떼들을 모는 목자들이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아마 야곱이 이렇게 물은 것은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하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듣자 야곱이 그냥 귀가 번쩍했을 겁니다. 하란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러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나홀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뭐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다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의 딸이 지금 곧 양떼를 몰고 이리 올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것도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여자가 양을 치는 목자가 된다. 잘 없어요. 그리고 이 라반의 집에 아들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라반의 딸이 목자가 돼서 양을 끌고 이리 온다는 겁니다. 라헬이죠.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나중에 이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자신이 목적했던 곳까지 무사히 잘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물 기억나십니까? 이 우물이 아주 역사적인 우물입니다. 이제 보니까 야곱이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어떤 우물인가 하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신부감,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늙은 집사 엘리에셀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보냈습니다. 그때 이 엘리에셀은 참 아주 근사하게 갔습니다. 낙타 한 10필과 거기에 가득 폐물들을 싣고 그렇게 해서 이 우물가로 왔고 이곳에서 그 집사가 기도를 합니다. 나와서 물을 깃는 처녀 가운데 내가 부탁을 하면 나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나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면 우리 아들, 우리 주인 집에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생각하겠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야곱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우물인 것입니다. 그때 이 엘레셀은 참 화려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폐물을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털터리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우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지금 여기까지 무사히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여기까지 잘 인도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도착은 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이 야곱과 그의 형 에서를 좀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야곱보다는 그의 형 에서가 훨씬 인간적으로 좀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서는 훨씬 남자답고 과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야곱은 좀 아주 교활합니다. 그리고 하는 짓이 못됐습니다. 뒤통수 치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유의 인격을 정말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서보다 못한 야곱, 우리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요. 이런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하신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이래 오셨어요. 이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나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뭐 그냥 단순한 예로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 아내에게 대하는 그 태도, 그 아내를 생각하는 그 자세 하나만으로 봐도 그들의 그 남자다움, 그들의 인간성, 이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저 살자고 자기 아내는 뭐 그냥 뺏기어도 좋다, 내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찌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만 봐도 그들의 인간됨을 어느 정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뭐 꽤 괜찮은 사람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할 때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 섞여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저 같은 사람, 참 사실 뭐 아주 시골 바닷가에서 뭐 그저 그렇게 자라던 저를 하나님께서 또 불러서 목사로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운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뭐 좀 괜찮아 보이고 근사하고 능력 있고 집안 좋고 학벌 좋고 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골라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거예요. 이걸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정말 우리는 약한 것들이고 보잘것없는 것들이고 정말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서 힘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대단한 자들,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른 것이 불러서 이렇게 쓸 때 내가 나의 입장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면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것이 이런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서 열등한 사람을 부르셨을까? 형과 아우를 비교했을 때 형이 훨씬 나은데 그런데 어떻게 아우인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시고는 그 다음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대한 족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참 보잘것없는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은 것이 뭐 우리가 남들보다
좀 나은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선택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나에게 잘난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흔히 말하는 성도, 거룩한 무리,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인트, 영어로 하면 뭐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되었죠.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정말 성도다운 것은 아닙니다. 성도라고 부름을 받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여러 면에서 정말 성도답게 삶을 다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어떤 면에서 교활한 면도 있고 야비한 구석도 있고 이기적이고 못된 구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성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듬어 가시는 이 손길,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 저 딴에는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어렵게 느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활하고 못된 성격, 이기적이고 뒤통수 치는 이런 사람을 그냥 선택하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다듬어 가시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29장과 39장에 나오는 내용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야곱은 하란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잘 왔습니다. 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뭔가 그의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야곱은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아주 이상한 결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레아입니다. 동생은 라헬입니다. 뭐 이 나라에도 라헬이라는 이름 많이 갖고 있죠. 레이첼, 라헬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을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딸 중에 야곱은 라헬에게 그 마음이 끌립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뭐 친족 간에 결혼하는 것이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라헬을 자기에게 아내로 주면 그 대가로 7년간 봉사하고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이제 그 집에 와서 이렇게 먹고 뭐 외삼촌 집이니까 뭐 일도 하고 이러는데 외삼촌이 볼 때는 뭐 아무리 그렇지만 조카가 우리 집 와서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내가 일만 시켜 먹으면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뭐 어떻게 할까 하고 물었을 때, 아이 삼촌, 라헬만 나에게 주면 내가 7년 동안 그냥 섬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그의 삼촌 라반은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맺고 이 7년 동안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을 마치 며칠처럼 여기면서 신바람나게 죄송합니다,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년의 기간이 찼습니다. 약속한 라헬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 지방의 결혼은 그 당시만 해도 주로 밤에 했습니다. 아마 낮에 뜨거운 햇살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 않았나, 뭐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 뭐 여긴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하고 밤에 결혼식을 하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신부와 함께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리고는 신부를 보고는 기절을 할 뻔했어요. 신부가 바꾸치게 된 거예요. 신부가 자기가 그동안 마음으로 사모했던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신부를 바꾸치게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말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에 가서 따집니다. 그것이 29장 25절에 나오는데요. 뭐 이런 내용이죠.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여기 보면 외삼촌이 나를 속이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야곱은 이 외삼촌 집에 어떻게,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왔습니다. 그는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백주대낮에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밤에 그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막힌 반전이죠. 사실 뭐 야곱이 속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중에 뭐 이 뒤에 가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요. 이 야곱은 자기 아들들로부터도 속임을 당합니다. 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배다른 형제들 있죠. 상당 부분이. 그런데 이제 11번째로 태어났던 요셉. 이 요셉은 자기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7년을 그냥 며칠같이 여기면서 일했던 그 라헬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도 이 요셉을 특별히 좀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정말 사랑했던, 처음 만났던 그 아내 라헬로부터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했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그 사랑했는데 이것을 이복 형들이 시기를 하잖아요. 뭐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요셉을 시기를 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를 팔아버렸죠. 그런데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고 하지만 그 동생을 남의 나라로 노예로 팔아버린다, 뭐 죽이려고 했다가 그것도 뭐 좀 봐준 것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는 그 아이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요셉은 팔아버리고 그 옷을 찢어서 거기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피를 그 옷에 묻혀서 그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오다가 발견했는데 요셉이 아마 악한 짐승에게 물린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확인합니다. 요셉의 옷을 알죠. 그 당시에 다
그냥 색깔 없는 옷들이었어요. 뭐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근데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약간 컬러풀한, 약간 물감이 들어진 옷을 입혔다 그랬거든요. 그걸 보고 확인하고, 이때 이 야곱은 통곡합니다. 이것이 37장 33절 34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이 아버지 야곱이 아들로부터도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건 우리 다음에 좀 보도록 하고, 지금 이 야곱은 아버지 형을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먼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가 그 아버지 집에서 했던 일들을 다 잊었을 거예요. 잊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외삼촌이 자기를 속였단 말이죠. 자기는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를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과정이죠. 너 이랬었지. 너 이런 성품의 사람이었지. 너 당해보니 어떠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삶을 좀 다듬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거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경우들 있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런데 이런 것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하자 라반이 한 말이 있어요. 자, 이게 창세기 29장 26절에 나오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시지 마.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자, 여러분들, 이게 라반,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야.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라반이 야곱의 형편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야곱이 와서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형 장자의 명물을 뺏어가지고 왔다고 이런 말 안 했을 것 같다. 그거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은 그 당시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카라고 확인이 됐고 왔고, 근데 그가 여기에 오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단위로 왔다고 했는데, 근데 이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앞선 일은 절대 없어.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라반은 이런 말을 하면서 야곱이 그동안 했던 행태를 꾸짖는 형국이 된 것이죠. 너희들이 사는 지방에서는
동생이 형을 넘보는 것이 허용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지방에서는 어림도 없는 것이야.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쳐온 이것을 아마 꾸짖는 형국이 된 것이죠. 아마도 야곱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렇다면 이 라반이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그렇잖아요. 동생 라헬을 주시면 내가 7년간 일하겠습니다 할 때 이 라반이 아이, 그건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해야 돼, 처음부터. 그런데 라반은 처음에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은 어떤 면에서는 야곱 못지않게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못된 그런 인격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피가 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듬기 위해서 이 라반을 준비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곱은 찍소리 못합니다. 너희 동네에서는, 너희 지방에서는 동생이 형을 넘보는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지방에서는 그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야. 이런 말 듣는 순간 야곱은 찍소리를 하지 못하고 7년을 더 봉사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노동을 착취를 당하고 14년 동안 공짜로 아내 둘 얻는 그 조건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야곱이 어느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로 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특히 그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그 외삼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사기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좀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잘못된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의 잘못된 행동도 면제되도록 하시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는 그 잘못된 삶의 대가로 오는 것은 본인이 감당할 몫이야. 이걸 말씀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걸 모르고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왜 지금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나는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믿어봐도 소용이 없더라.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뿌린 씨앗, 그것은 그 열매를 내가 거두게 하는 거예요. 이것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별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이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시대에 현장에서 간음한 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그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하나씩 돌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여자만 남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야 하노니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받았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건 추측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로부터 아마 손가락질은 받았을 거예요. 저 여자가 그랬대. 저 여자는 상대하지 말아야지. 아마 이랬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의 몫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용서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는 자기 몫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심은 것은 내가 거둔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해서 내가 잘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옳다고 그냥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조금 뒤로 가시면 30장으로 가시면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 외삼촌하고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도 내 몫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처자식이 있는데. 야곱이 이제 라반이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 싹스를 어떻게 하기로 할까 하는데 이게 아주 재밌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이 양과 염소들 가운데 이렇게 아주 깨끗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색깔이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먼저 외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들 가운데 앞으로 태어날 이 짐승들 중에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얼룩한 거 있으면 그건 나에게 주세요. 정말 깨끗하고 보기 좋은 것들은 삼촌이 가지세요. 그래서 삼촌이 오케이. 그렇게 하고는 그 양들 가운데서 얼룩지고 아롱아롱하고 점 있는 것들은 다 골라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줍니다. 아들에게 주고는 너희 가지고 3일 길 되는 대로 멀리 떠나라. 절대 섞이면 안 돼. 그리고 야곱에게는 아주 깨끗한 양만 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지독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너 이것 갖고 나한테 이래. 그리고 치고 이 가운데서 점 있고 아롱아롱 지고 이런 거 나오면 그건 네가 가져. 근데 지금 이 대부분은 다 맑고 깨끗한 양만 주면서 거기서 태어나는 것 중에 점 있고 아롱아롱한 것들은 네가 가져라.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런데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꾀를 부립니다.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걸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시냇가에 양들이 와서 물 먹는 곳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그럼 양들이 그곳에 가서 물을 먹고 하다가 교미를 하고 새끼를 빼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양들이, 염소들이 얼룩얼룩한 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글쎄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중에 아마 유전인자들이 그런 거 많이 있었겠죠. 지금 겉으로 안 드러나도 태어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무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사는 그 삶에 대해서는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저 지금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 나중에 바뀝니다, 이름이. 저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야비하고 이기적이고 하는 짓이 못됐고 뒤통수나 치고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 가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냥 다듬지 않은 돌들 석수장이가 다듬을 때 망치질하고 끌질을 하고 그러면서 깨고 다듬고 하면서 만들어 가잖아요. 그 과정이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 현장에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실까? 왜 이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은 나를 다듬고 계실까? 왜 이렇게 나에게는 하실까? 이 터널의 끝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시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네요 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참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티를 낼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구나. 날 인간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환경을 비난하고 여건을 한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구나.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정말 마지막이 너무 근사하고 멋져요.
야곱의 마지막이,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 야곱의 마지막이 나오는데요. 너무 근사해요. 정말 멋진 인격이에요. 그 대이집트의 황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장면,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 그 영안이 얼마나 밝았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국 야곱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사기 결혼 사건과 그와 관계된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타향살이 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떠나서 먼 아프리카 와서 사는 이것이 육신적으로 타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사는 이것이 타향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본장, 우리의 천국으로 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멋진 인격으로, 정말 괜찮은 인격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괜찮은 인격이구나,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면서 오해도 받고 누명도 쓰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을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정말 나중에 멋진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